오늘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는가?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의 사람, 경을서 인정받아서 여호와의 일이 복을 받은 사람. 그러면 저한테는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아브라함처럼 복음의 실제를 속히 이루셔서 열국이 아비 되어서 많은 영적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끄는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의 끄는 되라가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에게도 명하신 것이다. 아담화를 복되고 오르간 동산에 두신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고 오르가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왜 복되고 오르가게 하시기 원하십니까? 첫째는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말라기 1장 얘들에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시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왜 에서를 미워하셨어요? 에서는 육의 사람이에요. 야곱은 영의 사람. 야곱은 항상 사명감 있는 사람이에요. 사모하는 사람. 밖에서 2장 7절에서 사모함이 복이라 그러죠. 사모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 야곱처럼 사모하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를 가까이 하면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받아서 증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12 아들 중 요셉을 사랑하는 색동옷을 입힘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소유를 삼으시기를 원하신다. 말라기 3장 10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를 특별한 소유를 만드신다. 할렐루야. 우리 경외성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복의 끈을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만족한 제물 될 수 있을까? 그런 심령을 가지고 제단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신 생명의 성령으로는 여러분들 복의 끈을 이루게 하셔서 연간 줄 때 거두실 극상품 결실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하며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이면 신령한 복을 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서는 먹더니 마시더니 무엇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영광 받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대매 사람들이요, 우리는 시편 116편 12절에 다윗이 말한 것처럼 주의 은혜의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의 은혜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신령으로 엎드리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라고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려 하십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너무나 잘 말씀이죠.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존귀한 사람. 야베스는 존귀한 사람. 어떻게 존귀한 사람이 됐습니까? 여자가 수고로 나갔다는 거죠. 사람들이요, 여자는 바로 신령한 교회, 바로 수의 사자를 뜻하는데 이들은 신령한 교회를 통해서 모두가 다 야베스처럼 존귀한 자, 보혈고 정고 사랑받는 자 되셔서 할렐루야. 그런 사람 되셔서 바뀐 사명을 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점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을 보면은 그랬어요. 21장 20절은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더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르치셔서
그러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 이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셔가지고 28절에 보면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날랑이 또 찾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우리 분명히 보았다. 분명히 보았다. 그러므로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도다. 네 번째는 주의 재림이 때에 첫 열매를 거두시기 위함이다. 첫 열매를 거두시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서는 새 예루살렘에서 신부가 부를 새 노래를 부를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사람들이요, 주님께서 처소를 여시하시고 다시 오십니다. 오실 때에 이제 단장한 신부들 데려오십니다. 그 사람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그 14만 4천은 새 노래를 부른다 그랬어요. 그 누구도 배울 수 없는 그 노래, 하나님이 깊이 빼놔서 하나님 참으로 만족해 하시는 그런 가사, 참 감사 감격. 어떻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이 참으로 내 뜻을, 내 마음을 다 담아서 하나님 감독신 그 찬송가 부를 자. 여러분들 새 노래를 부를 자들이 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첫 열매 결실 나간 이들이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땅의 것이 아닌 신령한 복을 주셔서 복의 근원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은 하늘의 복이며 영원한 생명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주시는 복이다. 시편 134편 2절 3절 봅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때를 따른 말씀을 선포하고도 화답하는 이에게 축복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세에게 말씀하시오. 민수기 6장 22절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고 나타드셔서 복을 쉬며 은혜 쉬며 평강시 원하라. 그렇게 축복하라고 내가 복을 내리시겠다고. 그럼 오늘 말씀을 받는 여러분, 아멘 아멘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리고요, 말씀에 대해서 화합하고요, 또 말씀이 실체인 복의 근은 이루어서 열방에 증인되어야 한다. 열방에 증인되어야 된다. 그러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는데,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복의 근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의 뜻이 무엇이냐?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라, 복의 원천, 물이 솟아나는 근원이 되라 하셨은즉, 복의 원천은 생수가 솟아나는 근원, 즉 샘을 뜻합니다. 그래서 복의 샘이 되라는 거예요. 복을 줄 수 있는 샘이 되라, 복음을 줄 수 있는 샘이 되라. 복음의 생수가 흐르게 하는 샘이 되어서 목마른 심령을 흡족해 주는 자, 죽은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셔요.
생수가 솟아오르니까 고기가 올라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생수가 막 팍팍 솟아오르는데 그것이 흐르는데 많은 고기들이 그냥 시커멓게 막 올라오는 것을 언제는 한번 또 이 앞에 저 도로가 시내가 되는데 그 옥수 같은 불이 그냥 흐르는데 거기 고기들이 그렇게 많이 있더라. 사람들이요. 밝은 물 샘이 흐르면 3만 영혼들 그 싱싱한 고기들이 올라 모여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40장 1절 10절에 생수가 흐르는 샘이 되어서 목마른 심령들을 소송케 해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의 히브리 원어 헤베라야는 너는 복이 되라. 복이 되라.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라는 명령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이 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 그 자손 중에서 나실 메시아께서 구원해 주시는 복입니다. 이 만민에게 미칠 복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열국이 아비가 되라. 열국이 아비가 되라. 창세기 10장 5절에서 이제 우리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매니라 말씀. 복음은 많은 영적 자녀를 낳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되라는 뜻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복의 근원 샘이 되시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그런 복의 개념이 무엇이냐? 창세기 20장 28절로 29절 하늘의 이슬 같은 신령한 복과 땅이 기름진 복이네. 에스겔 40장 9절로 10절에서 전에서 흐르는 물이 성도들이 신앙을 성장성숙케 하고요. 물이 흐른 곳마다 생물이 솟아나고 그가 심이 많아 금을 치는 곳이 된 것이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황금 어장이 되게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약속의 복, 즉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린 복을 받아 증인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째, 너의 행복은 온갖 행복의 모본이 되어 이런 자가 축복은 그대로 될 것이라. 복받은 모델이 되셔서, 할렐루야, 복받은 모델이 되셔서, 그래서 증인으로서 복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복받은 모델. 너의 행복은 온갖 행복의 모본이 되어 이런 자가 축복하면 그대로 된다. 룻기 4장 11절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느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리아 두 사람과 같이 하시고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하셨습니다. 에브라스는 곡물이 땅이란 뜻으로서 떡집이란 베들레헴의 옛 이름으로 베들레헴, 바로 예수님이 나신 곳이요. 또 하나님의 집으로 교계와 신앙계의 유명한 자가 되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누처럼 보아스를 낳고 또 그 훌통에서 예수를 낳아드리시는 그런 귀한 유명한 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영적인 자녀를 낳겠다. 두 번째는 너의 삶이 내가 가는 곳에 복이 되리라. 이번에 책을 김하중 그 중국 대상 그 책을 사서 우리 친척들에게 나눠줬어요. 네, 우리 동생이 보고서 너무나도 감동적이다. 참 그렇게 귀한 사람이 하는 게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분들 예. 정직하고 겸손하고 기도하고 참 모든 본에 대해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 최순 장로님처럼 참 가난한 농부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힘입어가지고 꿈을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100개 이상의 교회와 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육퇴형과선 새마을운동을 하는 아주 이제 한국이 잘 살게 하는 결정적인 그런 일을 하는 우리는 참으로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런 꿈을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역사에 기여해야 됩니다. 난 늘 그래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고 우리 손자들에게도 주는 사람 돼야 된다. 주는 사람 돼야 된다. 부부들 영적인 건 생명을 복음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면 많이 엎드려 성경을 많이 봐야 되고 은혜 많이 받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이제 도우려면은 우리가 부지런해서 많은 물질도 벌어서 하나님 영광을 해서 또는 참 이웃을 해서 봉사하고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런 꿈을 가지길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 복의 근원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말씀하시죠. 너는 복의 근원 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를 내리겠다. 그러면서 두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시면 첫째는 떠나라 말씀하시죠. 떠나라 말씀하시죠. 우리는 과감하게 떠나야 될 때 떠날 수 있는 자원들이 돼야 돼. 떠나야 될 때 떠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치시하시고 가셔야 돼요. 치시하시고 가야 돼요. 제가 비봉에서 제 사역을 하다가 적어도 최소한도 생활 보장은 되는데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야 되니까 거기 있을 수가 없잖아요. 심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걸 교단에서 허락지 아니함으로써 그것 때문에 인사위원회 회복하고 뭐한다고 막 난리가 나지. 도저히 희하고 김 목사 둥글둥글하게 같이 살아. 왜 그렇게 무관하게 살려고 그래. 나중에 막 우겨버려. 목사가 이제 노예에서 제명당하면 생명이 끝나는 거야. 사람들이 우리가 떠날 때는 과감히 떠나야 돼. 있어야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있어야 되고요. 비봉이 갔네요. 5개월 됐는데 마음이 잡히잖아. 속에 침매였어도 그랬던 것처럼 그 마음이 잡히잖아. 야, 이래가지고 무슨 교인들이 복을 받겠는가? 복을 받겠는가? 근데 5개월 됐는데 서울에서 좋은 자리가 있으니까 올라오라고. 언제든지 저를 아는 목사님이 언제든지 뭐라면 이제 목사님 그 교회에서 받아야 된다고 그런다고. 그래요. 기도 한 달만 여유를 들라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 사람들이 주께서 가랄 때는 과감히 가야 되고요.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랄지라도 그 길을 가야 되고요. 머물라면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거절하고 머물러서 양들을 지켜야 되고 목장을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떠나라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구습을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구습을 옛사람. 사람들이 구습을 옛사람이 얼마나 끈질깁니까? 지각하지 말아라. 지각하지 말아라. 지각하지 말아라. 늘 적어도 몇십 분 전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음이 열려야 준비돼야 그래서 준비돼야 은혜 받잖아요. 그냥 뭐 그냥 뭐도 그렇게 하지 마시. 주님이 와서 계시고 기도 생활하라고. 바른 예물 생활하라. 주일 성수해라. 이건 복음이야. 생명 맞죠, 여러분들. 이것은 사수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빠진 사람 많은데 사람들 우리가 성별된 삶에서 때 보장받는 거야. 인간의 방고수단. 전염병이 왜 생깁니까? 온역이 왜 생겨요?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 우상이 탐심, 우상 숭배야. 여러분들 육신의 소욕
철저히 버려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는 거예요.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절대는 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예. 이제 계속 메시지 보내잖아요. 예. 예배 행위. 예. 절제해주고, 금해 달라고. 예. 그냥 우리는 끝까지 어떤 불리기 맞지. 우리는 끝까지 예배를 사수할 것이야. 왜요? 그래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인간의 방법수단 하나님께 가스름. 그래요. 역사적으로 보면 개인이나 국가가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할 때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 내린 것이 바로 이 전염병인 거예요. 전염 마찬가지야. 예. 중국이나 이제 한국의 전염병이 아주 가장 심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우상들을 섬기는 이들 때문에 사람들이요. 하박국 3장 2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2장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라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 무서운 진노가 임하게, 하나님 무서운 진노 온역이 임하게 되는데, 하박국 하나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취하소서. 긍휼을 취하소서. 우리가 참으로 이제 찾아나와서 더 열심히 하나님, 이런데 전염병에 내게는 침투하지 못하리라는 보장이 있어요. 하나님 진노 중에 긍휼을 취하소서. 긍휼을 취하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참으려 때가 아니요. 네. 만약 우리 중에서 이제 전염병에 걸린다면 얼마나 치명적인 타격이 되겠어요. 사람들이요. 떠나야 됩니다. 어디에 떠나라고 말씀하십니까? 본토는 전질상 진노하에서 사람들이요. 신명기 11장 26절에서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나랬어요. 그림산에서 축복하고 에발산에서 저주하라고 말씀. 사람들이 얘들이 지금 복받을 의지에 있습니까? 하나님 절대는 보장 가운데 정말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주 아래 있습니까? 언약 안에 거하면 우리는 복받을 의지에 있는 것이고, 언약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리는 저주받을 의지에 있는 것이요. 때문에 사랑하는 주께서 말씀을, 얘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애굽에서 나와라. 저주받은 애굽에서 나와서 복받을 의지로.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우리 효정이 또 진실이 한 40분 이상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보니까 참 보기가 좋다. 보기가 좋다.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윗처럼 마음이 아팠냐? 참 내 마음이 아팠다는 내 뜻을 이루잖아. 할렐루야. 본토 친척은 무엇입니까? 조상들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재성이요.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들하다. 누가 사망선을 건드리냐? 로마서 7장 18절에 나나요? 우리 안에는 제 참으로 이제 선행할 수 있는 성질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다.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간섭하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선행할 수 없어. 흔들기의 재성이 우리를 너무 쓰리틀려거든. 사람들이요. 하나님, 여러분들 성전에 찾아와서 기도하지. 하나님, 재성, 악성, 지체성, 주님 지하소서, 깨뜨리소서, 부서뜨리소서, 소멸하시옵소서, 기도하시오. 옥토되게 하셔서 참으로 기도하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마음을 열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말씀을 듣때 은혜가 되는 것이지, 죄를 분별하는 게 듣지 않으시오. 양심이 이러면 믿음은 파산할 수밖에 없어. 양심을 열면 깨끗이 회복하기 위해서 찾아 나와서 하나님, 내가 말로 죄를 졌습니다. 행동으로 죄를 졌습니다. 생각으로 죄를 졌습니다. 낱낱이 회복하고 잡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께서
경건의 사랑을 약속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생하시고 악을 지혜시오시고 우리 심령 부드럽게 옥토되게 하셔서 옥토가 되니까 그냥 말씀이 던지면 새야 되니까 먹기 전에 팍팍 바뀌므로 하는 그 중동에 가보니까 그 산에 있는데 그냥 모래알이 얼마나 하얗게 이제 떡가루 같아. 예. 야, 갖다 그냥 반죽해서 빵 만들어 먹으면 될 것 같아. 아주 그러니까 거기 돌 하나만 던져도 팍 들어가잖아. 우리 심령이 그렇게 참 부드러운 심령이 되어서 그 말씀이 그대 잘 박힌 못처럼 그냥 우리 몸, 마음, 뜻, 영, 생명에 박혀서 말씀이 실체를 이룰 수 있는 연대 되실 줄 여러분과 축원합니다. 아비집 거짓 아비 속지 마세요.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속이는 자예요. 그래 열심히 해. 새벽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예물생활 잘해서 증인돼요. 또 기도 생활해. 그렇지만 지금 너 형편을 봐. 너 자신을 봐. 예. 네가 그렇게 하게 됐어. 예. 형권이 여의한 다음에 이제 할렐루야. 예. 그래요. 사단은 속이는 자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잡이의 사단은 속이는 자예요. 주께서 그래서 마귀 죄에서 마귀 지배하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대수의 법을 통해서 제사함 받고 의롭다 일컬음 받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 얻었으니 다음에 할 일은 무엇이냐. 시브리 10장 19절 22절에서 새 생명 받고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악을 깨닫고 맑은 물로 씻었은즉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했어요. 사랑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뚜렷하게 이 도정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온 영적 누이가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3절로 27절에서 맑은 물에서 정하게 하시고요. 새 영, 새 마음, 새 신을 주어 윤례를 행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요. 쑥 먹으면 오염되어서 죽습니다. 계시록 8장 11절에서 떨어진 별이 쑥이 되어서 많은 사람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별의 창공이 높이 들어서 애롭게 칠흑같이 캄캄한 이 영계를 밝힐 수 있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참으로 헌신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마늘 먹게 되어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알고 꼭 쭉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많은 교회가 예배 안 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어떤 교회들은 하나님의 원에 들어서 제단에 접촉하게 한 계단에 접촉하는 자를 거룩하게 하는 말씀. 너희만 하나님께서 기쁜 거룩한 산자서로 말씀하셔. 불 꺼지면 어둠이 있으니까 사라질 수밖에 없어. 아무리 국가에서 우리를 방해하고 억압한다 하시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진리를 보수해야 되고 언약에 따라 살아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보장 가운데서 옳았다. 김 목사 옳았다. 시인교인들이 옳았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야. 인간 수단 방법을 절대 하지 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두 번째는 지시할 곳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며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에서 멸망의 미운 물건이 거룩한 것 선 것을 보거든 인간은 깨달으신 자 위대한 자는 산으로 도망하라 말씀하시죠. 지금은 도망해야 돼. 어디로? 산으로. 산이 어디입니까? 제가서 8장 3절에서 진리가 선포되는 성읍 성산. 때를 따른 양식 공급되는 때를 따른 양식 골수에 가득한 기름전과 오래전했던 맑은 포도주의 연회로 연회가 베풀어지는 성산의 연회를 도망해야 되는 것이. 도망해야 되는 것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 이제 김정수 목사님 말씀을 듣면서 우리가 봤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요. 지시할 곳
그래서 지시를 끝으로 가서 말씀을 먹고 이루라고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3장 3절에 뭐라 했습니까? 두루마기를 내 배에 넣으라, 내 창자에 채우라 말씀하시고 넣고 채우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복의 근원이 된다, 복된 자가 된다 하게 하신, 그래요,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람들이요,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뭐라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요. 죄인에게 설령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묵상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시냇가 심은 날좀 아름답게 잘 자라는 말씀하셔요. 사랑하는지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언의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가 내게로 온 말씀을 지킨 자를 보겠다는 말씀. 목회자들은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아주 만족하게 흡족하게 그 덩거 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주변에서들은 참 하나님 지혜와 계시 영을 주셔서 하나님 영역을 회복시켜서 듣고 눈은 봄으로 귀는 들으면 많은 마음은 복은 이제 깨달으면 보게 되게 하셔서, 그리고 예배되다 호수가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그 불치병자들처럼 하나님 움직여 주셔서 할렐루야, 움직여 달라고, 시정을 움직여서 말씀을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이런 데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은혜 안 받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키는 데 여러분들 장애가 있어. 이제까지는 무슨 장애도 없었으면, 요즘은 얼마나 장애가 많으지. 남편으로부터 이제 가족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이제 핍박을 받고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고 그렇잖아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환란 때는 오기를 할 때는 전노만 할 때는 여러분들 헛잘서 태풍 광풍 같은 걸 막 보러 이제 이것은 뭐 이거 해결하면 또 저거 계속. 그렇지만 사람들이요, 영원한 악마한 자는 세심 얻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세시장 2절 3절에 복경은 이루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루셨어요. 장세기 10장 23절로 24절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약속하시고 또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세기 27장 29절에서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이 형제들의 주가 되니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를 저주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장세기 18장 14절에서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을 찌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왜 교회 다니는데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것 없을까요?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복음에 역경하기 때문이다. 신명기 28장 1절로 봤더니 순종한 자에게 주께서는 복을 주시고요. 또 19절 28절에서는 불순종에게 저주를 내린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믿는 사람들이 고난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욥처럼 의인이라 인정받은 사람도 많은 고난을 통해서 인정받아가지고 더 크게 쓰셨어요. 갑절의 복을 주셔가지고 증인으로 쓰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셋째, 제단의 비밀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제단마다 귀한 약속이 있으니 제단의 속성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사람들이요 문어제단을 수축하셔서 제단의 속성을 이루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다 같이 보십니다.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번신의 제사로 믿음과 정성을 드리라 화목제를 드리라.
감사의 제사로 은혜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토단을 쌓아라. 물은 내 수축하라. 제단을 쌓고 제단의 향기로운 제물로 너를 드려라. 할렐루야. 너를 드려라. 그렇습니다. 제단을 수축하라. 제단에 물었으니 주를 만날 수 없고요. 은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시은소를 수축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제 사랑하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새벽에도 나오지 못하고 저녁에 나올 수 없으면 집에서라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래서 에녹처럼 주님과 신뢰한 교회를 통해서 천국 삶을 사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삶을 사셔요. 예. 그냥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이런 성도들은 성배된 삶을 통해서 참 귀하다. 전도협회 사역을 할 때 그 정병학 그때 공화당 사무총장 했던 그분이 아주 믿음이 좀 그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사로 초청을 했어요. 네,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오셨어. 근데 나가셨는데 시간이 다 되는데 안 오시는 거야. 근데 초조하게 4시간 딱 되니까 들어오더라. 나중에 강 끝난 다음에 장로님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전도하고 왔다고. 그래서 사무실은 항상 정치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항상 성경에 펴 있고 다 하시는 대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무실에는 직원들이 많은 사람이 있을 믿고 참으로 참 귀하다. 사람들이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제단을 수축하라고요. 일리야가 제단을 수축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샤브에서 먹거리는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귀한 사역을 하게 하셨잖아요. 저한들에게 준 사명을 막중한 것을 인식하시고 여러분 제단을 수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진리의 제단을 수축해서 때를 떠나는 말씀으로 기업자가 되어야 되고요. 섬기자들을 섬기는 방법을 일러주는 섬기는 제단에 시간 자에서는 싼점을 들여서 신분 찬양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장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기도의 제단에서 무장하여 승리자로 여호와 일의 초소에 들어가야 한다. 주력기 29장 37절에 다 같이 봅니다. 무릇 단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하셨으니 성막 곧 오늘의 성전이니 성막이 복의 근원이다. 주의 사자는 성막의 비밀을 알고 제단의 속성을 귀중히 간수해야 된다. 교회 자체가 복의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강림하는 곳이요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의 세상에서의 실상은 성소의 핵심인 지성소이다. 그래서 지성소의 의지를 귀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성의 의지를 귀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여기 그냥 신발 신고 올라가서 뭐 별짓을 다 하잖아. 여기는 극장이 아닌 것이 바로 성전인 것이에요. 여기 16장에서 말씀하셨죠. 함부로 들어가서 죽음을 멸하라. 사람들이요, 바로 주의 사자는 성막의 비밀을 알고 제단의 속성을 귀중히 간수해야 된다. 교회 자체가 복의 기관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강림하는 곳이며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의 지성소의 실상은 성소의 핵심은 어디라고요? 지성소예요. 장세기 49장 25절에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을 받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래요. 교회에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이 기름 복을 받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 시편 36.9절에서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이사야 35장 7절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신앙이 놓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늦은 비 성령이 임하면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 됩니다. 복의 원천이 지성소입니다. 때를 따른 양식이 최초로 솟아나오는 곳입니다. 복의 원천이 어디라고요? 지성소. 그래서 지성소. 문지방에서 그 생수가 흐르는데 그 흐르는 곳마다 역사가 나타나. 에스겔 40장에 그런데 청량은 천척이야. 건너가니까 이제 발목에 잠기고 이게 말씀 바로 강단에서는 생명수 흐르는데 신령한 군사수 양육가서는 생명력 양식이 공급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건너가야 돼. 건너가면 하나님은 살아있어서 영혼만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성장 성숙히 하시죠. 그래서 주의 모습, 주의 심정, 주의 뜻 덕분은 주의 영성을 이루게 하셔가지고 결국은 주의 형상 이루게 하셔서 기업적 혜택이 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성소가 그렇게 귀한 것을 강단이 그렇게 귀한 것이에요. 때문에 사람들이 강단에서는 생명수가 늘 참으로 강수처럼 흐르게 하셔서 솟아오는 역사 일어나게 하셔서 솟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솟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바로 복의 원천이 지성소입니다. 때를 따른 양식이 최초로 솟아나오는 곳이다. 이곳이 바로 제사장을 만나는 초소요. 또 쉬운 소로서 은혜 베푸신 초소요. 속죄 제사를 드리고 복음을 받는 곳이요. 또 백성들의 축복하는 곳이 바로 지성소. 바로 복의 원천이 지성소인 것이요. 죄 백성들은 성전을 사모로 찾아 속히 복에 건되어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사랑드려요. 주께서 오늘 세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복의 권능의 뜻이 무엇이냐? 복의 권능의 뜻은 무엇이냐? 바로 생수의 원천, 지성소, 복의 그것을 통해서 은혜 받아서 바로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이제 두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이제 때를 따라 귀한 사역을 이루시는데 복의 근원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하셨어요. 해야 될 일은 두 가지. 떠나라. 굴수를 이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지시할 곳에 가서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는 제단의 비밀을 알아서 제단마다 귀한 약속이 있으니까 제단을 수축해서 제단의 속성을 이루어야 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의 근원을 삼으셔서 복의 원천을 삼으셔서 생명들을 살리고 또한 주님이여 이제 하나님이 증인의 사역을 수행케 하시기 원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복의 원천 셈에 되어서 생수를 흘리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